지난주 대만에서 타이완이죠. 부친이 죽었어요. 오래됐는데 이 장례도 하지 않고 유기한 딸이 경찰에 검거가 된 소식을 제가 읽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 대만 관공서에서 집집마다 가서 소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독 자기 집에 이거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또 갔는데도 할 필요 없다고. 그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신의 뼈가 발견되어 검거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국가 유공자였던 부친 그 연금을 계속해서 타기 위한 것이었어요. 돈 때문에 인간 되기를 포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 담쌓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점점점 증거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예수님 이거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은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다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한가요?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바뀝니다. 변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삭개오,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이름이 의롭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름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았습니다. 불의하게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거가 완전히 삶의 디렉션,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재산에 그야말로 반을 뚝 떼어서 기부를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내어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케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하는 지혜들을 계속해서 나눠가기 원하는데, 먼저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자기 성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들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4절에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그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동양 문화권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동방 문화권에 어른이 뛰는 일은 잘 없습니다. 비가 와도 양반들은 걸어갑니다. 거기다가 막 쫓아가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간다. 아주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 생각 없이 재미삼아 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내면 세계에 뭔가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은 그와 같은 창피스러운 일들 무릅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의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 뭔가요? 재물, 돈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 여러분 이것에 집중 이루어가기를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재물을 얻는 일 중요하죠. 근데 이 일과 가족과의 관계, 다른 모든 것들을 건강과 함께 이렇게 이 균형 있게 할 텐데 대부분 사람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가족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져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 그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돈이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세리였어요. 세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당시 세리,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지방 일군에 속해서 식민지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하는 것을 로마 제국에 바칠 뿐만 아니라 일부 자연스럽게 자기 가져가는 이와 같은 일들, 그것이 사회적인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세리를 두고 어떤 별명이 있는가 하면 면허증 가진 강도였다는. 그러니까 불이하게 돈을 번다. 저 인간, 저 세리 원래 그렇다,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삭개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세리가 될 정도뿐만 아니라 세리장이 되었다, 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다시 말해서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의 시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경이 써요.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 고민하는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가 예수 만나, 그야말로 오늘 본문처럼 엄청난 인생의 지각 변동, 천지개벽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나누기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있나, right way를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절과 같은 이 창피스러운, 어떻게 애도 아니고 말이죠, 어른이 어떻게 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기의 삶이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고 박수받고,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참 성숙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자기의 삶이 만족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가 먼저 쫓아가서 뽕나무 위로 달려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 내면 세계에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출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삭개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현재 만족하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현재 삶이 만족하십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찜찜함이 없습니까? 다른 말로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이한 일이라고 느끼십니까? 부끄러운 그 어떤 삶의 습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삶의 현실을 살펴보다 나은 바른 삶을 열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인데, 삭개오, 내 인생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물었습니다. 그렇기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부분, 먼저 이 부분입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극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는 생각 없이, 묵상 없이 살아갑니다.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이기적인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이건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정말 이대로 좋은가? 이런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고 하는 방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한국에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한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캠페인을 벌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적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기는 솔직하게 학창시절 초등학교 일기 쓰십니까? 달기 쓰십니까? 근데 일기는 그것도 나 인간 수준에서의 솔직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적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 2부 예배를 설교하고 이제 3부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목사님 마음에 꼭 담겠습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서 제가 예수 동의 일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일기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 기록하고 정리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묵상이 필요한,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엎조리고 입으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엎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명상은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채우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비둘기가 꾸구구 하면서 주님 이 말씀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혼자서 조잘거리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꼭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 이 일이 정말 바른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묵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일, 열받는 일, 힘든 일, 그 상황, 그것 쳐다보고 그것 묵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듣기 싫은 말, 그 말 한 것,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니 화가 나죠.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이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신앙도 힘에서 갑니다. 이렇게 묵상을 한다라고 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 아내 바세바를 간음합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왕이여, 엄청난 부자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 양 뺏어 가지고 그 손님 접대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다윗이 아니 이 나라에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잘못 묵상,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부하 불러가지고 저 나단 죽여버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고 이대로 좋은가? 너 왕이잖아, 하나님 생기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한많은 세상입니까? 백인이 흑인을 짓밟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룩다운하는 그와 같은 일들, 자녀 다 유학시켜 잘생겨 해놓으니까 부모 무시하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이러자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했는가, 이거 생각하면요 마음 감정 상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넬슨 만델라 아나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 백인들 우두둑거리면서 정의를 내가 세우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했다라고 하면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 수상하지 못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자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바른 자기 반성, 바른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매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는 것 괜찮은가? 이대로 좋은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어제 삭개오가 없었다라고 하면 결코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도 뛰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삭개오,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셨어요.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 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마 이 말 딱 듣고 삭개오가 엄청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찬양대 예수님 삭개오 미리 만난 적 있었죠? 잘 모르시나?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불러 완전히 어택당한 거예요. 내 집에 머물겠다?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못 됐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6절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다시 말해서 즉각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름을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이 부르심, 그는 응답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런 콜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내려온 것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에서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초청할 때 그들이 뭐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거부한 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참빛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살인한 자, 사기친 자, 그 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와,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이런 문화가 이미 뉴질랜드에 오래전 저희 큰딸 칼리지 다닐 때에 아빠 학교 분위기 이래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의 죄, 아주 이 땅에서 짓는 나쁜 어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딴 것 아닙니다. 와, 하나님을 믿을 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자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미국의 연세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맥하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옥에 가고 싶으면 굳이 나쁜 행동까지 하면서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옥은 범죄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삶의 출발.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주장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그때에 구원이, 회복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이단 이상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 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이런 분이라 믿는다. never.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그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삭개오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른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여기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세 가지 사역의 핵심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질서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회복, 치유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서 밥만 먹었겠어요? 차만 마시고 와, 이 핫초콜릿 맛있네, 그렇게만 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와,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 막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뭐 했었을까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해서 직접 듣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혹시 이 가운데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시는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지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하면 그분의 가르침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 반성이 처음에는 삭개오가 그랬어요. 야, 이 동네 사람의 시선, 과거에 왜 이와 같은 시선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그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에 섰을 때의 생각이 또 달라진 것은 재물 다가 아니구나. 자기 반성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시키지 않았어요. 자원했어요. 스스로 결단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삭개오,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교훈을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하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난 후에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8절에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일, 자 보세요. 소유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댔을 때 옆에 결혼했잖아요. 와이프가 여보 미쳤어, 정신 나가서 지금 뺨을 때리면서 말 똑바로 해.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그럽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회개,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나갔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턴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만나면 이 회개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회개가 없다 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했어요.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친밀한 관계로, 주인의 관계로, 구세주 관계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치가 바뀌고 눈이 새로 떠지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사람들에게 내 재산 절반 내어놓겠다.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 불의하게 속여서 한 것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아무나 자기 재물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났고 1세기 때 일어났고 5세기 때, 10세기 때, 20세기 때, 오늘도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돈이 단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이십저집했지만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는 일들이 1세기에 있었고 바나바가 했고 삭개오가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이었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팔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술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 달라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의 의미가 사내들인 공회였는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런 무식했던 니고데모,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예수 영접하고 믿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적어도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변했지? 내가 언어 사용이, 말투가 바뀌었는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부모님을 대하는 눈이 바뀌어졌는가? 자녀를 대하는 눈,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는가? 내가 어제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관계는 누군가에게, 아니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고 내밀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그러했어요. 그것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독특한 표현을 인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친구가 하이패밀리를 섬기는 송기련 목사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쭉 읽는 가운데 마지막에 글이 참 그렇게 와닿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wonderful, 떠남은 beautiful.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참 믿음의 아들을 우리가 잃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딸을 하는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들은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 100점 만점. 그리고는 이 아내가 그래요. 수미 집사님이 남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완더풀 아닌가요? 그래, 떠남. 둘째 아이가 일어나 아빠 가지마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날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완더풀한 이 땅의 삶을 누리고 뷰티풀한 삶을 남기고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